12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12월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이고 성탄절을 2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해 동안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12월이 시작되는 오늘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과 대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종교들은 다 나름의 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의 진리를 추구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행을 넘어서 고행을 해야만이 도에 이룰 수 있다, 덕도할 수 있다,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란 어떤 거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길을, 그 도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쉬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성경에서는 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가볍고 쉬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도를 추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다고 말씀을 하죠. 지도문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극한 도에 이르는 길은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말이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종교를 보면 지도문안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런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 흔히 쓰는 용어인데요, 견성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불교에서 여전히 불교 용어죠. 화두 중에서 견성을 중요시합니다.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운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서 그것이 조금 더 붙이면 참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견성이라고 합니다. 말을 들어보면 참 멋진 말이잖아요. 머리로서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머리보다는 마음으로, 마음의 깊은 곳으로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류가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 파악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견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찬양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주만 바라보라 라고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견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다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때에 지도문안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들은 나를 바라보는 삶이 많은 것 같아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럴까? 내 삶이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견성합니다. 나를 바라봐요. 성경에서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견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문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쉽고 가볍게 해놓은 걸 굳이 우리가 무겁고 어렵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첩경을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길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에게 맡겨라. 내게로 가져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둘러간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한 주간 11월 달을 보내고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묵상한 말씀이 그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짐을 지고 주님께로 간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의 수고를 주님께 맡긴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것은 주님께 맡겼을 때 우리에게 비로소 쉼이 있다는 겁니다.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무거운 짐은 수고스러운 짐은 내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 삶이 내 환경이 왜 이럴까? 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월권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보험을 가입할 때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지의 의무. 상법에 속한 보험을 거래할 때, 계약할 때, 가입할 때 알려야 할 것은 다 알려줘야 된다. 내가 얼마 전에, 작년에, 몇 년 전에 큰 수술을 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 알려주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고지의 의무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면서 고지 의무 위반을 했으면 보험회사에서는 해지권을 발동할 수가 있어요.
해지권을 행사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보험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면서 해지를 해요. 어디에 준해서? 약관에 준해서. 처음 보험 가입하실 때 이런 약관에 사인하셨죠. 그 약관에 위배가 있으니까 당신이 고지의 의무를 위반을 했으니까 우리는 해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알릴 것을 알리라는 거죠. 맡길 것을 맡기라는 겁니다. 고지의 의무 위반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말씀에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을 줄 것이요 알을 달라 하면 알을 줄 것이다.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구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고지의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맡길 것을 맡기라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분별하라는 겁니다. 구분하라는 겁니다. 내 일과 내가 맡아서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을 구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무겁지 않고 어렵지 않고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린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다스린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를 다스리도록 맡긴다는 겁니다.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 멀리서부터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를 눈여겨보는 것이 대림절이 아니라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주님의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대림절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아야 됩니까? 먼저 지도문안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연결해서 생각해 봅니다. 진짜 나를 바라보려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아야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지도문안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돼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라고 하면서 온유를 말합니다. 그것을 겸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오라고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맡기면,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지도문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몰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를 앞서 겸손, 온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다 알아라고 아니라 나는 몰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몰라서 몰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 온유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몰라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알아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난 알아라고 말했어요. 나는 예수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예수의 부모가 누구인지도 다 알아. 그래서 예수 당신이 누구인지 익히 나는 알고 있어. 알았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알았어요.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몰랐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들은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았는데 몰랐던 것은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죠. 예수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들 눈에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육신만 볼 줄 알았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저들은 몰랐습니다. 진짜를 놓쳤다는 거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보았지만 그리스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알았습니까? 알았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았습니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똑똑했습니까? 매우 똑똑했습니다. 그러면 저들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안다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었다, 영성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지 예수를 아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혼선이 되면,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인지 부조화가 생겨요. 이건지 저건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둘 다 죽었는데 가난한 자는 천국으로, 부자는 지옥으로 갔더라. 왜요? 거기서 말하는 것이 인지 부조화입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들이 믿었습니다.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했습니다. 헌금을 드렸어요. 헌신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잘못 믿었어요. 그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인지 부조화 현상.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술에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술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의 눈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형이 하학적인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형이 상학적인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조금 어렵다라고 여길 뿐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형이 하학, 세상적인 것, 형이 상학, 믿음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형이 하학, 형이 상학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형이 하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모르면 열심히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형이 하학이라고 하는 것은 연륜이 쌓이면 경험이 많으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박학다식하게 되죠.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들이 세상적인 지식들이 형이 하학이라고 한다면 형이 상학은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 아닙니다. 모르는 걸 배워서 알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이 상학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형이 하학과 형이 상학에 대해서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가 하버드대 건축학과 출신입니까? 엄청난 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익히 건조에 대해서 배를 건조하는 것에 있어서 알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서에 와서 신약에 와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서를 통해서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또한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엄청 대단한 무슨 심리학과 출신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형이 하학과 형이 상학은 다른 겁니다. 형이 상학, 즉 초월적인 세계는 형이 하학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적인 것은 형이 하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믿음적인 것을 형이 상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이 하학의 눈으로 보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별것 아닙니다. 예배 별것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별것 아닙니다. 하루에 말씀 한 절, 한 장 보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형이 하학으로 보면.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데 형이 상학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찬송을 하는 것, 어떤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말씀 한 절을 보는 것, 이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형이 상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대림절입니다. 주님 오심을 눈으로 아무리 크게 뜨고 바라본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주님 오심이 보이는 겁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꽁무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말씀의 메시지가, 핵심이, 중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캐치해내는 것이, 깨달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죠. 저들은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이 이런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3년여 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은 형이 하학적인 관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저들의 시선이 형이 상학으로 바뀝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셨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림절, 재림을, 주님 다시 오심을 형이 하학으로 아무리 보려고 하더라도 볼 수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도가,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조삼모사하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가변적이라면 그는 십자가의 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철자 하나가, 획 하나가, 토시 하나가 아니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가변이 아닌 불변이라는 거죠. 진리는 미완성이 아닌 완성이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아닌 충만이라는 거죠. 절대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 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래?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지 않을래? 진리 안에 있는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대림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대림절 절기라고 하는 것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파수를 주님께로 맞추는 것이다. 내가 가진 시계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인간의 시간으로, 인간의 시계로 주님 오심을 계산을 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다르냐면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의 것, 세상의 것은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마셔도 계속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 주시는 물은 다르다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갈증이 없는
생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주님 오시겠다고, 주님 오시리라고 기다리는 그것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통치하시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절기, 대림절과 같은 이런 절기를 맞이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형이하학적인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적인 삶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려면 엄청나게 노력하고 열심히 싸워야 되지 않은가?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생각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이미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투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종전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죠.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벗이라 하셨습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을 보시라, 성경을 읽으시라 라고 하는 측면은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와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영적,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던 그러한 죄에 대한 문제는 주님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적 전투는 종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맡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주님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림절 기간 주의 다시 오심인 이 재림을 형이하학으로 보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어떤 부분들이 보이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끊임없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아브라함을 놓고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다윗을 놓고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되기 전의 삶이든 왕이 되고 난 이후의 삶이든 하나님은 다윗과 늘 언제나 함께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다윗의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문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상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잘못이 있는 거죠. 끝으로 이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의심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동의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 의심하면서 불확실한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겸손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주님 나에게로 오심을, 주님 우리에게로 오심을, 주님 우리의 문제 속으로 오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 절기를 통해서 주님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줄 아는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